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원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16절 다 같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무릎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몇 편이죠?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시편 91편도 모세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표제에 정확하게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편은 한 편으로 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1편도 모세의 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는 것이,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말이죠. 그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항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어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부부가 살고 있지만은 남편이 아내가 자주 쓰는 어투, 말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이 모세의 실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쓰는 글은 글체 아니면 말하는 투가 모세의 그것과 참 많이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제 담임 목사 설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근거가 뭔데요? 그것을 물어야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딱 이제 접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신명기 32장 1절 말씀에 그 위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어디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면서 독수리 날개, 날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자주 모세가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면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죠. 자,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4절 말씀 또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개를 펴서 이런 단어가 모세의 어투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 가지고 또 부족하시다면 한 번 더 신명기 32장 모세 노래 같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이런 말투가 또 나옵니다. 모세의 어투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한다. 굉장히 은혜돼 가지고 옛날에 제가 있었던 모교회 장로님들이 늘 이 단어를 자주 인용했어요. 하나가 천을 당하고 둘이 만을 당하고 제가 막 기회쟁쟁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도 1000명 10,000명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무슨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이제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봐도 충분히 이 시편 91편도 모세의 어투고 모세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이스라엘의 250만 내지 300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38년 40년 동안 시내산 이후에 38년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뺑뺑이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 일 없는 목사님들은 가끔씩 계산을 잘 해봐요. 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200만을 했는지 250만을 했는지 모르나 250만 나누기 40년을 하니까 말이죠. 하루당 139명이 죽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소와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장례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 번씩 장례 지도사가 와서 저를 막 가르치려고 할 때 듣고는 있지만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데 지도사님 제가 장례 300번도 넘겨봤어요. 300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입을 꾹 답니다. 예, 자기보다 더 전문가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례 설교의 가장 전문가 목사님이 모세 목사님이에요. 모세 목사님. 왜냐하면 광야에서 요수와 갈렙 놔두고 다 죽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당 139명 죽어야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도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그 백성들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 터질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모세가 뭘 했는가 하면 그 모든 불안을 기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세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매일은 불안이고 초조고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그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또 그것을 여러분 운동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취미생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그 불안을 기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만 잡고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는가? 자, 1절, 2절은 나라고 하는 인칭이 1인칭이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너라고 하는 2인칭이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3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시편 42편
또 41편 그때 설교하면 쓰는 이야기였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도심이 되게 하라. 소망이 되게 하라.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불안과 초조 낭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영혼에게 설교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설교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왜 주는가 하면요, 설교를 해야 자기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설교한 사람이 제일 은혜 받아요. 그런데 목사가 부교육자님들한테 설교할 기회를 다 뺏어버리고 그냥 부서 설교를 하라, 부서 설교만 하라 그러면요 영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막 밤새도록 머리 주워 뜯는 밤,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느 순간 한 말씀이라도 자기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영혼이 완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너 하면서 여러분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내가 나한테 너라고 부르면서 그죠? 선포하고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너라고 하는 2인칭이 나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내가 나를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2인칭, 그리고 하나님.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지존자가 나오고 전능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랬습니다. 여기 은밀한 곳,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대로 하면요 덮어주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지존자가 덮어주신다. 아무도 못 보게 은밀한 곳에 덮어주셔가지고 발각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밀한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은밀한 곳을 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칼빈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자, 그의 초막 나왔습니다. 예, 초막은 성막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시대가 아니에요. 자, 여호와의 성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다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은밀한 곳 나왔죠? 그죠? 여기 은밀한 곳이 여러분 시편 91편 1절의 은밀한 곳과 같은 곳이에요. 자, 근데 은밀한 곳이 어디냐 봤더니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에요. 자, 그의 장막 은밀한 곳. 자, 장막은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자, 은밀한 곳은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 중에서도 뭐죠? 날개, 그늘 아래, 쉬은 자, 속죄소, 멀시 싯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오만 일들 때문에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면 내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것이 뭔가 하면 결국 성막 속의 은밀한 곳인데, 성막 속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인데 지성소 중에서도 뭐라고요? 예, 구름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쉬운 자, 그게 하나님 임하는 장소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쭉 리스트를 적습니다. 그죠? 뭘 적는가 하면 내가 요건 피해야 되고 요건 피해야 되고 요건 피해야 되고 요건 괜찮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리스트를 쭉 정리하면서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겠다, 무엇을 피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데 무엇을 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에 피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 무엇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피하는 거가 중요하다. 시작. 어디에 피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뭘 피하고 여러분 아무리 피해도 피할 게 또 나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것을 딱 해결해 버리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실컷 설명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이게 은밀한 곳이 덮어주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숨겨주시면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말로 좀 이제 하나 또 이제 예정을 든다면, 저는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주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관심은 좀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골병든 그런 아내들도 많거든요. 내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제가 꼭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좋은 직장 있잖아요. 좋은 직장. 근데 그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신불자가 많대. 왜 신불자가 됐겠어요? 월급이 따박따박 떨어오는데 다 엉뚱한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리 된 거예요. 자, 그도 절미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는 주식해 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 손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 왜 손해 못 봤습니까? 손해 안 봤습니까? 다른 사람들 주식하다 다 손해 봤다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은요, 우량주만 산대. 우량주만 사고, 그리고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만약에 자기가 100만 원짜리 샀다, 100만 원짜리 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130만 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에이, 말고 130만 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준은 그거야. 130만 원 할 때 그때 판다, 그전에는 안 판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식하다가 망합니까? 넣었다 뺐다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다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부터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품속에 숨어 있다가, 그 주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 안에 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항상 깨지지.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급한가? 안 급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 안에 피하는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사이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불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합니다. 왜? 조급함 때문에. 항상 약자는요, 자기가 싸움할 수 있는 시간, 방법, 여러분 룰 이런 걸 자기가 못 정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 품 안에 있다가 주님께서 이때다 할 때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같은 거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딱 정해놨대. 욕심도 안 낸대. 뭐 2배, 3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딱 30% 넘어가면 그때 팔고 또 사고 기다렸다가 또 팔고, 저희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저는 거기서 엄청난 영적 인사이트를 얻겠다란 말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영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믿음 뺏어가 버리면 다 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뺏어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뺏어가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죄 아니면 습관적인 죄, 거기는 잘 안 넘어가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제는 정면 공격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우회 공격이 있어요. 우회 공격. 그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이게 우회 공격이랍니다. 저도 설교집에서 제가 봤어요. 이게 왜 우회 공격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아멘 좀 합시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걸 공격한대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는데요? 그랬더니 열심히만 하고 최선만 다하다 보면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받을 만하면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D.L. 모디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풀네임으로 한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마귀의 우회 공격이 기도 없이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권투 경기가 나오잖아요. 권투 경기. 그런데 그 권투 경기를 할 때 헛발질을 하고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권투를 할 때 말이죠, 상대방을 가격을 하면 차라리 힘이 덜 빠지는데, 이 사람이 회심의 일타를 날렸는데 이것이 그냥 미스 블로라고 그러는데 그냥 헛손질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헛손질이 얼마나 사람의 기운을 빼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예를 들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가, 이 일에 지금 집중 투자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제대로 묻고 그런 다음에 출전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요? 공중에 붕붕 지금 헛손질 헛발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건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방금 기도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그저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결정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잘 들을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다짜고짜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잘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 중심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실수도 막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주님을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면 그분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온전히 못 들어도 하나님 절대로 저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음중심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예, 마음중심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또 볼펜 들고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자, 1절 말씀에 지존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번째 전능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2절 말씀 넘어가서 여호와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지막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지존자는 뭔가 하면요, 왕 중의 왕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지존자, 왕 중의 왕 이런 뜻이고요. 예, 전능자는 올마이티, 올마이티, 못할 것이 없는 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자 올마이티, 이거를요 원어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주다 이런 뜻이. 전능자가요, 어머니가 젖을 줘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급자, 자녀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전능하니까 공급해 주죠. 이해되십니까? 예, 지존자는 가장 높은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이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전능자는 엄마가 젖을 주다, 우리에게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는 뭐죠? 여호와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또 이것은 방어죠. 요새는 방어도 되지만은 요새에 있다가 공격하는, 공격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이죠. 창조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라고 그랬죠? 의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의뢰하다라는 말을 원어상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요,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상식. 자, 안전교육 합니다. 안전교육.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여보세요? 엘리베이터 있죠? 그거요, 여러분 항상 엘리베이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대지 마시오. 그래 돼 있죠. 기대지 마시오.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말이죠, 얇아요. 얇아. 완전 이게 뭐 철판 같아, 철판.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다 보이면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감을 없애주려고 그냥 얇은 철판으로 그냥 막아 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직까지 90kg가 안 넘기 때문에 슬쩍 기대도 괜찮은데 90kg 넘는 분들 기대했다가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지 마시오 되어 있잖아요. 기대지 마세요. 기대지 말라면, 자, 정근구 집사님, 엘리베이터 기대지 마십시오. 기대면 안 됩니다. 저런 분은 기대시면 안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기대지 마시오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누구한테는 기대도 돼요? 하나님한테는 기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의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얼마든지 기대도 괜찮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네 번이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제가 6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미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병파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다 같이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올무가 없어요? 전염병이 없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명심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인생 가운데 뭐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부인하니까 그 사람들 놔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인생 가운데 안정은 없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정은 없다. 시작. 안정은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5학년, 6학년, 4학년 다 살아보셨는데 우리 아이들 다 빼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뭐 안정되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 올무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전염병 있죠? 또 오죠? 전염병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할 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 재앙,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다 들으니까 크리스찬 보험이 있대. 크리스찬 보험이. 그래서 야, 보험 중에 크리스찬 보험이 다 있냐 그랬더니요, 그 보험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요, 크리스찬 보험인데 새벽기도 나왔다가 사고만 나면 보상받는 거래. 제발 그런 건 좀 들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새벽기도 말고 나와야 그래. 크리스찬 보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전염병과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 모든 것이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그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0명, 5,000명 되면 안정될까요? 안정되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만 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부목사로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된다, 그 생각 자체가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직 여러분, 교회는 안정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 품에 숨으면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전진해 나가서 공격의 최선의 방을 하고 우리가 힘있게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전도 붙들고 계속해서 본질 붙들고 계속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 시대, 이 가나안 시대 때는 말이죠 공격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어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사단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놔 하면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격할 때 사단은 벌벌 떨면서 여러분 문을 안 놔주려고 꽉 잡고 있는데 문 열어, 영광의 왕이 나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고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그만하면 좋겠다. 그만하는 순간 우리는 역습당합니다. 되치기 당한다고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 과격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과격하게 들리는 것보다 영적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진하고 공격해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갈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속에 있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야다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그분의 날개끈을 아래 더 숨는데,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